네, 반갑습니다. 어, 최근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조승연 작가라는 분이 말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힘,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성공하는 사람의 이 성공한 사람이 지닌 세 가지 힘 중에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힘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시간들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는 힘입니다. 생각과 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은 상황과 또 사람에 휩쓸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힘을 슈퍼파워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요. 안 하는 것은 안 한다. 한다면 한다. 그리고 어떤 기분이어도 한다. 언뜻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힘들은 사실은 슈퍼파워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리고 정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힘이 나온 출처, 동기부여가 무엇이냐인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라는 동기부여가 분명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자주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정말 큰 동기부여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두려움의 동기부여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남은 심판이 없다는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이겠죠. 그리고 신학적인 또 해석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심판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사랑과 감사라는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또 다른 강력한 힘인 두려움, 그 두려움의 효력을 왜 신앙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사도였던 모세의 성실한 인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두었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이자 예수가 손수 만드시고 성실하게 세우신 교회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결론과 히브리서 지난 3장의 결론이 여러분 동일합니다. 잠깐 소개할까요?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장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특별한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자꾸만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영적 침체에 여러분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부터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머리가 몸과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영적 무기력증에 혹시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동기로 힘을 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건강한 두려움이 주는 이 슈퍼파워를 발동하고 그 효력을 내기 시작하는 진정한 믿는 자다운 삶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이 포베세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포베오마이, 포베오. 제 예전에 신학교에서 코베는 것을 두려워하다라고 해가지고 코베기를 두려워하다라고 연상하면서 외웠던 게 기억나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자.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게 크게 두려워하자라고 이 권면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 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바로 let us fear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 히브리서를 적고 있는 저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드린다는 것. 그게 두려움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따라서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똑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들었지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약간 이 히브리서 4장의 흐름이 약간 여러분 헷갈리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먹었던 광야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불순종한 사람들은 사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믿음의 2세대들, 불순종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모두 실패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는. 또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미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자격까지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굳이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념을 파고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의 주요 요지는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가나안 땅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안식의 약속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의 증거지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4장 9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임의로 자기가 만든 단어가 있어요. 그 조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베스, 이가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베스 티스모스라고 하는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이 없던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안식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 아니에요?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는 아직 안식할 때가 제대로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안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안식일에 진짜 안식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지만 결국 그곳에서 이 광야 2세대들, 그들은 광야처럼 또다시 부모님들처럼 실패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드리지 못했고 받았던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들었던 약속, 받았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나타나게 돼서 곧 회심이라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우리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도착하지는 못했잖아요. 모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주는 안식과 철저히 구별된,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며 파라다이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안식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그 안식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죠? 구원의 종착지, 성취입니다. 창세부터 예정되었고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그렇죠? 신학적으로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건강한 해석이, 건강한 정리가 이거잖아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지금 현역 교사로 일하고 있는 자매에게 들었는데 어디 있어요? 네. 수능 감독은 교사분들이 기피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무척이나 예민하고 또 중대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당황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셔놓고. 그런데 2년 전에 2023년 11월 16일 딱 또 제 생일이에요. 수능이 제 생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2년 전에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시험 감독관 A 선생님이 한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합니다. 그 학생의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었어요.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마킹을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의 학부모가 이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감독관의 이름을 가지고 인적사항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근무지를 또 발견해서 협박 전화와 폭언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가지고 1인 시위를 그 근무지 앞에서 하면서 이 감독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그리고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재판부가 얼마 전에 그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감독의 존재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시험의 규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했던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처벌은 매우 엄정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더욱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겠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그리고 온갖 고통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도 바울의 한마디가 두렵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지만 두렵게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죄를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다 알고 말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의 힘이 동기부여가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힘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힘도 여러분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믿음을 드렸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안식에 우리가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하면서 아직 주지 않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심 사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확신 카드를 딱 내미는 겁니다. 나 사랑의 확신이 있어.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나 확신 있어. 그분 나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 사랑해. 반대로 이미 선물을 준 하나님께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교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떨림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아니,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아직 받은 거 아니야. 아직 두려워해야 돼. 나 교만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더 완전한 우리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구원의 소망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서 1절에 두려워하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과 똑같은 문법, 똑같은 방식으로 가장 먼저 더욱 힘쓰자, 그런 뜻의 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Let us make every effort. every가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큰 두려움으로 구원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자다운 그런 절실한 열심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는 이런 절박한 신자가 취해야 되는 가장 큰 열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곧이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2절인데 여기 왜냐하면이 사실은 접속사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물론 13절과 한 문장으로 묶여져 있지만 잠깐 잘라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글 성경이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living이라고 시작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living the word of God. 여러분,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식과 조건만 딱 맞추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죽은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한 살짜리 갓난아기도 그 존재가 주는, 그 관계가 주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별거 아닐 것 같죠? 어마무시합니다. 다 죽어가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그런 환자일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성경책에 말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성경책과 대화를 해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살아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어떤 무슬림이 고백하더라고요. 코란과 다른 경전에는 없는,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위로와 공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도, 어떠한 경전도 피조물에게, 이 경전을 따라야 되는 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만이, 이게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만이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로 해석합니다. 2000년 동안 학자들은.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성경과 씨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반응하지 않는 죽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해야 되니까 읽고, 공부해야 되니까 연구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고 정리해서 내가 익숙한 패턴대로 묵상 적고
기도하고 끝. 여러분, 연애를 이렇게 하면 이게 괜찮은 연애일까요? 바로 뻥 차일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가 연애하는 건지 죽은 로봇이랑 말하는 건지. 그런데 살아있다 할지라도 기력이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에네게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활력 있다, 액티브. 여러분, 에네게스 뭐의 어원일까요?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성경은 활력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연애랑 데이트를 해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힘이 넘치고 그리고 의지가 충만해도 기력 없는 애인과 데이트하는 그 느낌. 네, 찔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정말 힘 빠지죠. 뭐만 좀 해도 피곤하다고 하고 귀찮다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인이랑 만난다면, 내가 무한대로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는 한 그 사람과의 데이트는, 연애는 정말 지칠 겁니다. 때로는 나도 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힘을 낼 때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활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력이 없을 때도, 때론 내가 의지와 열정이 넘칠 때도 나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서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그 활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연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긍정 또는 부정이 때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에이, 내 여자친구는 아닐 거야. 그런 착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긍정 또는 부정이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도 때로는 남자들이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저 아내와 9년 연애를 하고 지금 이제 10년 넘게 결혼 생활에서 거의 20년 차잖아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녀도 모른다는 거. 그녀는 스스로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아직 이 연애 초보들,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배워야 될 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남자들이 주의해야 될 1순위는 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직감. 아무 낌새도 없었고 완벽했지만 캐치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지만 갑자기 나오는, 불현듯 나오는 한마디. 근데 있잖아, 와, 이거 여러분 여자의 직감이 발동하는 순간이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밤늦게까지 6시 넘어서 저녁 넘어서까지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육아휴직이어서 집에 있었어요. 오빠 왜 안 와? 그래서 나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 늦어질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갈게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중고나라인가 당근인가 원주에서 너무 좋은 딜이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어떡하지? 빨리 마무리하고 이걸 갔다 올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컴퓨터 관련된 부품. 이거 교회 이거 바꾸면 딱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딱 들어서 그래, 너무 좋은 가격인데 30분이면 가는데 가자.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필 여자의 직감이 발동했어. 아내가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왜 안 와? 그때 제가 진짜 한 2초 고민했어요. 이걸 정직하게 말할까 말까. 근데 여러분, 9년 연애한 저의 이 노하우, 정직함이 생명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내의 약간의 분노가 살짝 느껴지는 목소리였지만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에 조금은 아내가 진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역시나 별로 혼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직감 앞에서 어떻게 되죠? 정직해야 합니다. 어설픈 거짓말,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 다 소용없습니다. 여성의 직감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 정직함이라는 방패뿐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순간 한번 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꼭 반드시 올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의 직감처럼 매우 예리합니다. 양날의 검처럼 날카로워서 참 사람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가장 힘든 게 뭐죠? 영과 혼을 구분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우리도 착각할 수 있고 속을 수 있는 진심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된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믿음을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여러분을 연말정산처럼 여러분을 결산해 줄 거예요. 내가 어땠는지.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이 말씀의 특징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서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서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에너지. 나는 여기까지만 오픈하고 싶었는데 다 뒤집어 버리니까 말씀이. 예리해서 숨길 수도 없는, 대충 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힘든 거예요. 데이트하기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의 직감을 상대하는 유일한 무기, 정직함으로 계속 승부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를 정직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남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요?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자를 사랑하여 더 알려줄게. 연애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뭐죠? 괜찮아라는 여자의 말이잖아요. 절대 괜찮은 게 아닌데,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당황스러운 것들 이야기하도록 나 해주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사실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는 끄떡이는데 끄떡이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의 연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어요.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질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질적으로요. 10분이라도 좋으니. 그리고 26년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자기의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땅의 되게 보수적인 겉면일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하고 계속 쌓여가는 질적인 말씀과의 시간을 자기의 성경책이 없는 사람을 향해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일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두고 가도 됩니다. 집에 맥체인 성경 읽을 것을 하나 두던지 뭐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교회에서 자기 성경책 다 들고 와가지고 다 펼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 했다면 여러분이 패드에 한다면 패드에 여러분이 계속 기록할 수 있는 패드를 쓰십시오. 계속 여러분에게 남아야 돼요. 익숙해야 되고요. 그 말씀 어디였더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 패드를 가지고 성경책으로 대용해서 잘 쓰지 않으라고 적극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패드를 가지고 다른 것도 하잖아요. 성경책은 다른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목사님 저 졸릴 때 성경책 배고 자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구별됨. 내가 이 목적으로만 쓰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겁니다. 이걸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도 아니고 음악과 총장이 저와 같이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음악과 총장입니다. 네. 그분 이름이 뭐였죠? 우리 흑인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저랑 옆에서 같이 부르는데 물론 그분이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미우대. 네. 그분이 저에게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옆에 성경책을 봤는데 와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빽빽한 기록과 밑줄과 하이라이트와 여러분 음악가 총장님이라고요. 누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성경책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성경책과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성경책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말씀과의 질적인 관계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땀과 흔적이 묻어나는 교제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받았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도착하지 않는 자답게 그리고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답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두려움으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조승현 씨가 말했던 세 가지 슈퍼파워 여러분 기억하죠? 안 하는 것 안 한다.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기분이어도 한다. 두려움이 주는 노력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힘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